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목양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는 성도 간의 문제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친 지체를 권징하고 치리하였다면 이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까지, 그래서 그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가 여전히 공동체로부터 지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까지가 분명한 성도의 몫이라고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늘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의 속성과 성품과 그 사랑의 범위를 우리에게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보다는 사랑으로 원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언제나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해서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앞서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유는 징계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사도의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이 한글, 사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경청한 마르다처럼 그렇게 순종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말씀을 들음의 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벌써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른 자세로 졸지 않고 경청해서 듣는 그런 성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부주의하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의 삶에서 순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순종의 여부를 알고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시험해 보시는 것이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에 순복하는지의 여부를 앞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라는 요구를 통해서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랑을 명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자꾸 미달이 되고 그 시험에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그 시험에 달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무기를 나타내지 못하면 계속 그의 삶은 불순종 가운데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그런 단계에 머물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아낌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므로 용서는 내게 잘못을 한 사람보다 내가 더 커지지 않고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내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크고 더 넓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그렇게 넓혀준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서한 사람이라면 나도 그를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용서했다면 나도 그를 용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너희들은 용서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벌을 했고 그를 해벌했고 다시 형제로 삼았다면 나 또한 그를 기꺼이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선과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건징하고 치료하는 일도 공동체 지체 전체의 몫이고, 그를 용서하는 일도 한 개인의 개별적, 성도 개인의 개별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도는 용서하고 어떤 성도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온 공동체가 그에 대해서 사랑의 권징을 했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공동체 모두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용서의 원리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사랑으로 그것을 결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바탕이 돼야 모두가 함께 그 사람을 권징하고 모두가 함께 그 사람을 해벌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사랑으로 보듬어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권징을 하는 것도 어렵고 해벌을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징을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을 권징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해벌을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또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용서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들이라야 누군가를 모두 함께 용서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온전한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두 함께 한 지체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왜? 나하고 친구라는, 고향이 같다는, 뭔가 공통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하고,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용서를 권면하면서 이미 자신은 용서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사도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 보고 용서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사도는 그 사람을 용서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떳떳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자신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격이나 자기가 쌓은 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똑똑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대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를 용서하기를 바란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장소에 모여와서 교회를 이루었어도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변화시키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만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유를 사도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1절에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음모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의무와 책임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음모와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에 지나지 않다고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막힘이 생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향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혹은 반목이나 갈등이나 가로막힘이나 미움이나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미움과 반목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급격히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영혼이 냉각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그대와 나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한 감정들, 그 부딪힘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을 신자는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의 죄성이 그것에 자극되지 않는 한은 그런 불편한 대립과 부딪힘과 갈등이 반복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은혜의 싹이가 다 해제가 되어버리고 지극히 민감한 내 죄성이 그 사탄의 파놓은 미끼에, 유혹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인간들 사이에 힘들어지는 관계의 갈등이, 미움이, 분노가,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신자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는 막혀버리고 마음의 평강은 깨져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탄이 파놓은 계략에 말려들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시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들통이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독을 받고 감시를 받으면서 덜컥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추구함인지 그 반대인지를 항상 엄밀하게 살펴서
그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신자는 간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자, 내용이 약간 또 이제 전환이 됩니다.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이후에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의 북쪽에 위치한 드로아로 갔죠. 그 이유는 훈계와 책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왜 그렇게 드로아에 가서야만 했느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를 바다에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제 자가동력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배가 이동을 해야 되는 시대에는 배를 바다에 띄워놓긴 하는데 바람이 일지 않으면 배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그들 영혼 가운데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실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소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가로막잖아요. 지금은 아직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울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문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기 전이나 목회 기도 가운데 늘 그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아무리 천상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정말 은혜의 복음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자 할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마지막 때에 택하심을 입은 남겨진 구속사의 그 흐름 속에 남겨진 택자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기를, 그 택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성도는 모든 시대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미동조차. 다 그냥 이렇게 귓전을 치고 다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주 안에서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바울의 마음이 심히 편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사도가 궁금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변에 무슨 문제라도 일어난 것이 아닐까. 사도는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와 같은 이유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다시 향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사도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렇듯이 언제나 교회와 성도와 동역자들에 대한 염려로 사도의 마음은 이렇게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나 평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역시 연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고 우려할 만한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동역자에게 발생하면 어떤 거예요? 바울처럼 그 심령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편치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가 떠나가든지 시험에 들든지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은 언제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신변에까지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영적인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쓰이고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 지체들을 향한 그 근심이 성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 아닙니까? 우리 몸의 어느 한 구석이 아프면 온 몸이 그 고통을 괴로워하게 되듯이,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속되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죠.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염려가 있어서 영혼들이 다시 힘을 내고 주님의 교회는 다시 바른 길로 행하게 되고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 혼자만의 염려로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해산의 수고를 분담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을 위한 문은 더 활짝 열려지고 더 능력 있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목회란 무엇이고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주님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교회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목양 관계를 이루고 그러한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